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대화하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되게 거만해 보인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곽 목사님, 목사님이 되게 거만해 보인대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저는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아마도 그래요? 무슨 행동이 그렇게 보였을까? 나의 태도가 거만해 보였나? 아니면 나의 말투가 거만해 보였나? 아니면 나의 차림새가 거만해 보였나?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 의견을 주신 분의 내용이 뭐냐면, 강조점이 뭐냐면 제가 거만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관심도 저의 태도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누가 그래? 이렇게 고운 말을 쓰기는 합니까? 더 신랄하게 언놈이 그래! 이러고 나가지요. 지는 얼마나 잘하는데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누구야? 내 태도가 어째서? 누구야? 빨리 말해! 우리는 늘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 반응이 뭐냐면
대화의 핵심, 대화의 초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 늘 그 초점을 놓쳐버립니다. 일상에서 하는 그런 실수들이야 가끔 용납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초점을 흐리고 관심을 자꾸 왜곡시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연구할 때에도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실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8과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까지 두 절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을까? 왜 무화과 나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을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장면에선 여러분은 또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까 보다가 좀 더 의아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라고 하다가 이 본문에 와서는 아니 도대체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본문에도 말했듯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때도 안 된 나무를 책망하면 되나? 우리는 그런 것을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증은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과 관점이 다른 겁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하고 전혀 엉뚱한 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고 우리의 의구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런 잘못된 질문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 설명들을 합니다. 질문이 잘못됐으면 질문을 고쳐주어야 하는데 잘못된 질문에 대답을 만들면 그 대답은 더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먼저 나고 나중에 과실이 나는 게 아니라 과실이 먼저 나고 나중에 잎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잎이 났다라는 건 벌써 과실이 있다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잎사귀를 보시고 과실을 얻으러 가신 건 정상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있겠다라고 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근데 여하튼 열매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왜 때가 안 된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왜 나무를 마르게 했을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 대답을 만들어내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록 열매가 맺을 때는 안 되었을지라도 열매를 맺으려면 종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주했나 보다 라고 대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니요. 질문이 틀렸고 대답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 본문 오늘 지금 18, 19절을 보고 무엇을 궁금해해야 되느냐? 초점이 어디로 맞춰야 되느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의문을 가지고 왜 나무를 저주했을까? 그걸 궁금해하는데 제자들은 어찌하여 나무가 말랐나이까? 라는 것을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가 나무에게 말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더라. 이게 초점입니다. 왜 저주했나? 그게 아니라 나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때가 되었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을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하니까 그 말대로 되더라라는 거, 예수의 말의 성격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따 끝나고 가시다가 가로수를 붙잡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말라라! 안 되면 부탁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좀 말라봐 주세요 라든가. 여러분이 나무한테 말하면 그 나무가 마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혹자는 말하기를 집에서 난을 키우는데 난에게 아이고 이쁜 난, 아이고 귀한 거, 아이고 값진 거 이래고 난을 키우면 아주 이쁘게 큰대요. 근데 아유 재수없어, 아유 이게 난이니 그러면 곧 죽는데요. 그러면서 정말로 말대로 되더라고. 말대로 되면 저는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야 됩니다. 뭐 아직 제 인생에 남아있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대로 될지 안 될지. 자,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앞에서 일어났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가로수를 향하여 소리질러 말하기를 지금부터 네가 다시는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더니 그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아유 왜 자연보호를 안 하십니까? 아유 왜 나무를 말라 죽여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누구요? 당신 말이 대단하네. 아니 당신이 말한다고 나무가 말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포인트는 왜 나무를 저주했을까가 아니라 아니 예수라는 분이시여 당신이 말한다고 그 말한 대로 나무가 마릅니까? 지금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저를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나?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면 그걸 마르지 그걸 의심해? 나는 그거 그냥 믿어져. 나무더러 마르라 하면 그냥 마르고 바다 보러 잔잔하라 하면 그건 잔잔해지는 거지. 목사가 돼서 예수님의 말이 되나 그걸 궁금해하다니 믿음도 없네. 난 그건 그냥 믿어진다. 도리어 내가 궁금한 건 왜 나무를 마르게 했을까? 어이고 그렇게들 믿음이 좋으셔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믿으시고 예수님이 말하면 당연히 된다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왜 그렇게 사실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권면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 좀 하며 사시지. 그렇게 내가 살 때는 지독시리도 순종 안 하다가 이런 구절은 그냥 믿어진다고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왜 나무를 저주했나가 아니라 당신이 말한다고 예수가 말한다고 그 말대로 나무가 마르다니 당신의 말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으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궁금증의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은 이상히 여겨 물었고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왜 나무를 저주했는가 이고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말한다고 나무가 마르나 즉 말의 능력이었고 그러나 예수의 포인트는 말의 능력, 말의 권위, 말의 독특성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실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존재,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말의 능력이지만 예수가 제자들에게 권고한 내용은 말의 능력이나 말과 믿음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 말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게 하리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수단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말대로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 예수님, 의심하지 않으시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도 아직도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 적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본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끌고 가는 것이며,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기도 응답론, 기도 만능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 존재론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 어떤 독특한 기술, 특별한 신기한 능력, 이런 걸 관심 가질 때, 아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게 그 다음 단락의 권위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말 그대로 궁금해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알려주면 아 그렇군요 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질문이 아니고 추궁하는 것이고 또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질문이라면 대답을 해 주셨겠지요. 예수님이요, 이 수사법의 대가이십니다. 눈치가 100단 정도가 아니라 1000단이세요, 눈치가. 눈치의 원조세요. 그러니까 벌써 저들이 뭔 말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건지, 감정을 파는 건지 다 아시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되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잖아요. 질문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답변을 해야죠.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25절 중반부에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예, 질문을 받았으면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받아서 의논을 하면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받아서 그러면 의논을 해야죠. 무슨 의논? 대답을 만들 의논을 해야죠. 대답을 만들. 질문이 뭐였어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 양쪽 그룹이 나눠서 자, 우리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아니다, 우리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침례요한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근거, 주장, 그 반박 자료가 뭐냐? 자기들의 주장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대는 그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를. 예를 들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자. 그러면 왜? 야야야, 침례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잖아. 하나님 얘기 빼놓고 침례요한이 자기 말한 적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 증거했으니 그는 하나님에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국리하든가. 아니요. 사람으로부터요. 하나님께로 왔으면 우리 라인을 타고 왔어야 되는데 어느 날 광야에서 불쑥 나타나갖고 메뚜기가 석정 먹고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무리는 한둘도 아니었어. 그 중에 하나요. 자기들이 대답할 근거를 토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주장은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자, 대답을 하기 위한 국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저들이 관심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들 뿐입니다. 요한이 어디서 왔든 요한이 무엇을 했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했든 요한이 진리의 말씀을 했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들 뿐이에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부터라 라고 말하면 그러면 왜 안 믿었냐고 우리가 혼날 거잖아. 야, 그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자. 그런 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우리가 혼나잖아.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섭잖아. 침례 요한이 어디서 왔건 뭘 했건 무슨 권위를 가졌건 아무 상관없고 오직 관심 갖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기를 지키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빠져나갈 궁리를 못 해내니까 결국 대답이 뭐 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침례 요한의 문제를 질문하셨을까요? 아니, 아예 저들에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아. 나도 하나 묻자. 너희들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느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까? 맞짱을 뜨려면 이렇게 떠야죠. 맞짱들을 안 떠보셨나 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살짝 비켜나가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어디로부터냐라고요. 자,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희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으면 저들은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들에 대하여 대답할 때 우리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현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요구했던 거 다 철회해야 되고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받고 있는 대접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말을 하여야 하고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성전을 장악했고 저희들이 제사를 그렇게 주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과 정결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익하고 유용한 짓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도 대답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도 모른다 그렇게도 대답할 수 없잖아요. 침례 요한의 얘기를 물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나라고 빠져나갈 수 있지만 자기들 얘기를 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자니 역사가 안 나타나고 사람으로부터 와자고 하자니 자기 기득권을 내놓아야 되고 모른다고 하자니 바보 되는 거고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까발리고 너희들 다 짜가잖아 라고 그들을 싹 해체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뻔히 그들의 허상을 알고 있어요. 뻔히 그들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뻔히 그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을 완전히 묵사발 낼 수 있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성전을 헐라 그래놓고 그 다음날 헐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는다고 그게 구출이 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럼 여기서 야, 지푸라기 잡는 건 사는 방법이 아니야. 지푸라기는 무용한 거야. 지푸라기는 무익한 거야. 그거 버려.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지푸라기에서라도 살아날 군형이 있을까라는, 왜? 그 지푸라기마저도 없으면 살아갈 소망을 둘 만한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지푸라기 쓸데없어.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푸라기를 잡고 있게 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달려가서 구명 보트나 구명 호수를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구명 보트를 또는 구명 로프를 붙잡으면 당연히 지푸라기는 놓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쓸데없다,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순간을 해체시켜버리고 모든 걸 다 끝장내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을 주실 것이고 새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백성들이 그나마 성전에 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그나마 제사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실마리, 그 끈을 예수님께서는 해체시켜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당해 준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정당성도 아니고 그 제사장들의 왜곡됨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거기에 관점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까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주 정교하게 그들이 자기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복선을 까는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며 모두가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사랑의 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은 너희는 어디서 이러고는 권위를 얻느냐 이런 걸 묻지 않고 심내 요한의 얘기를 물으니까 저들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27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요? 예수님도 입장이 곤란해서요? 아니요. 저들의 의도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가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받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만약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대답을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뻔한 대답. 그러면 그 대답을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답이 하나겠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또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의 권위로,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로. 네가 누구에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제 하게 되면 그 대답이 정답이니까. 자,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군요 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권위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정답을 말해도 또는 무슨 대답을 해도 저들이 나타낼 반응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미 그런 정답이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자주 쓰는 방식인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목회들을 하지요. 근데 기도해도 잘 안 낫고, 뭔 역사를 해도 잘 안 되고, 부흥도 잘 안 되고, 성경을 받으면 맨날 뭐 잘 모르겠고, 그래. 근데 어느 날 잘 모르던 어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나타나더니 모여서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고 안수하니까 치유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성경 푸는 거 보니까 말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 어디서 왔어? 신학교 나왔대? 안 나왔대. 어디서 왔어? 뭐 어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 왔대. 벌써 레퍼토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불을 받아가지고 뭐가 왔대.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안수하면 난대. 결론이 딱 나죠. 받은 건 받았어. 뭘 받았어? 귀신 들렸어. 다른 영을 받았어. 이상한 영에 사로잡혔어. 결론이 뻔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나? 우리 세계에서는 자주 그러는데. 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과 다른 자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몰아가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귀신 들렸다, 사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상한 거에 걸렸다. 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만 꺼내서 대답만 하면 무조건 몰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귀신 들렸다고. 뻔히 알지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고 샥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본문이 나온단 말입니다. 28절부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왜 생뚱맞게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런데 절대로 생뚱맞은 게 아니라, 본문이 생뚱맞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생뚱맞으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8절부터 31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저도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얼른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 그럼 첫째, 둘째, 첫째 대답을 하려고 그래. 아니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이런 본문이 등장하나? 이 이야기가 왜 나오나? 이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할까?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질문을 해서 관점 자체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문제가 뭐며 해결이 뭐냐라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위해 오신 분이로서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결책을 제대로 알라라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가 정답일 거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지 정답이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성경 번역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맏아들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맏아들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맏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the first 라고 되어 있고 제루살렘 바이블 the first, NIV the first, NASB the first. 그러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헬라어에는 호프로토스, 즉 첫 번째입니다. 자, 대답은 잠깐 두시고, 헬라어 원래 성경에는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하되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 번역을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물어볼게요. 뭐가 맞아요?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자, 이제 우리 번역된 성경 말고 원래 성경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나 그랬더니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즉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원문에 첫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석을 한 거예요. 문맥을 해석했을 때 이거는 둘째 아들이라고 해야 맞는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 그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이 번역의 중요성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번역의 이론에 제가 2월 달에도 성서 번역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늘 싸우는 게 그거예요. 원문대로 번역할 거냐 해석대로 할 거냐. 원문대로 하면 뭔 말인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석을 해주면 이런 오류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오류가 나와요. 이건 그냥 뒀어야 돼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왜 첫째 아들이냐를 우리가 같이 해석했어야 돼요. 근데 이미 둘째 아들이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여러분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고 다 그냥 둘째라고 생각하고 둘째는 이유를 다 댔겠죠. 그럼 다 틀렸겠죠 뭐. 자, 우리말 번역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두 그룹이 나오는 겁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번역자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누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옳은가? 자, 만약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따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실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할 때 실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거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까? 아니요. 불순종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실소이다. 불순종이에요. 물론 나중에 어찌든지 나중에 가서 뉘우쳐서 돌아와서 일했다라고 하지만 일단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실소이다 라고 해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이 나중에 포도원 가면 지금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요? 아니요. 지금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이에요. 사람들은 에이 무슨 소리요. 처음엔 당장은 안 간다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갔잖아. 결과적으로 간 거니까 그는 간 거요. 결과가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째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어느 날 아버지가 도자기 굽는 장인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에게 야 네가 이 가업을 물려받아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어요. 그래갖고 나갔어. 그랬는데 그 싫어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
얘가 이제 집 나가서 몇 년을 살다가 이래저래서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가업을 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 가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서 가마를 떼면서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잘해야지 라는 얘기를 막 할 때 밑에 깔리는 배경음악, 불효자는 옵니다. 실수이다 라고 갔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일하는 그 사람을 효자라고 불러요? 불효자라고 불러요? 불효자는 옵니다예요. 불효자는 옵니다예요. 에이, 처음에 안 들었어도 나중엔 왔잖아. 온 게 중요하잖아. 결국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잖아.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꿔보겠습니다.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네. 자, 일단 네 했어요. 순종했다 안 했다? 했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네 하고 순종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어요. 예,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안 갔어요. 에이, 말은 해놓고 안 갔으면 그건 안 간 거잖아.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부분이 부모님이신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간다고 대답을 했죠. 신부는 간다고. 근데 가려고 그랬는데 손님이 왔거나, 가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거나, 가려고 그랬는데 사고가 생겼어. 그래갖고 결국은 못 갔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왜 한다며 안 했어? 그랬더니 아유 아버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갑자기 일이 터진 걸,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걸. 아우 불순종이 아니에요. 제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 하려고 했다니까, 가려고 했다니까, 옷도 입고 나갔다니까. 근데 미리 터진 걸.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러시냐고. 너 왜 안 왔어? 그러면 제가 못된 거 인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다고 제 말을 믿으셨어요? 이러시냐고요? 아니죠. 말할 때 진심이었단 말입니다. 전심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근데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얘기 일리가 있다 없다? 있죠. 번역자들의 생각 일리가 있다 없다? 있죠. 뭐가 정답이에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전부 다들 둘째 아들. 그래서 결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생각이었고, 둘째 아들이라고 번역한 건 번역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없다입니다. 두 놈 다 불순종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31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선입견을 없애시고 문장을 차분하게 잘 보십시오.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문장을 엉뚱하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아예 못 들어간다 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돼 있느냐?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둘 다 아니올시다예요. 둘 다 불순종이에요.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이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래고.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세리와 청년은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청년들이 유대계에서 요구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지킬 수가 없어. 너무 엄해. 그들의 삶 속에서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침례 요한의 말은 지켰어. 왜? 너무 쉬워. 회개하라. 네, 끝. 그런데 그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청년 세리 때려쳤나요? 아니요. 그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 세리와 청년은 회개해서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영접했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믿은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영접한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둘 다 믿지 않았는데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너는 믿었고 나는 안 믿었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믿었느냐? 당신은 믿지 않았느냐? 이런 건 묻지도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중에 아무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는 나으리라. 아니요. 당신은 안 믿었으니까 안 나고 당신은 믿었으니까 나느냐?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기독교에서는 은혜가 선포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 장로들 너희는 안 되고 세리와 창기는 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 사고방식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고, 어른들은 안 되고 아이들은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 생각이 틀렸다. 다 안 되고 오직 뭐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주기 위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게 뭐였습니까? 말한다고 됩니까? 아니, 그 말의 능력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무리 말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권위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 이런 권위 받았다, 나 하나님께 이런 권위 받았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성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섭리자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가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권위를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서 인정받으시고 고백받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도 너희는 권위가 없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저들은 아무에게서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 그 하나님의 엄위에 눌려 굴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동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분은 권위자이시다, 그분은 능력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다 라고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세워드리며 인정해주는 증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 기독교도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며, 성도도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고 교회가 하는 것처럼 성도가 할 때 세상에 안티 기독교는 없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의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이 넘칠 것이고,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